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9장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비유, 속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19장에 와서도 이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슬픈 노래를 부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시는 지어서 부르라고 하는 슬픈 노래는 결국 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짤막하게 이제 오늘도 비유처럼 설명을 하면서 이 애가를 지어 불러라. 결국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는 그 노래를 계속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 노래는 한번 불러 흥얼거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 신명기를 마지막에 말을 이제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 노래를 짓는다는 얘기는 늘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19장에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는 얘기도 그 백성들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냐 하면 역사 공부.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사를 잘 알고 역사를 공부를 잘해서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우리 뭐 한국사 뭐 이런 세계사 역사 공부를 하긴 했지만 별로 사건 중심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조선왕 이름 태정, 태세, 문단세 막 이렇게 쭉 외우면서 그게 지금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태조, 정조, 세종, 뭐 이런 태조, 뭐 이런 왕들의 이런 그 이름들 줄줄줄 외워봐야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역사 안에서 뭘 배워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 디아스포라 학생들에게 에스겔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역사를 공부하게 하셨다는 것, 이 세계 역사가 마찬가지잖아요. 올해가 이제 한 해가 다 돼갑니다. 2022년. 그럼 2022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 2022년입니까? 언제부터? 예수님 오신 때부터 2022년. 물론 정확하게 따지자면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금도 이 세계 연도의 기록이 뭡니까? BC, AD.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주전 몇 년. 그러니까 뭐 다윗 왕은 몇 년이냐 하면 주전 1000년, 2000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는 주후 AD 안노 도미니, 비포 그리스도는 영어고 안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노 도미니는 바로 주후 예수님 이후 지금 우리는 2022년.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연도를 무엇으로 계산하느냐? 예수님 중심입니다. 물론 뭐 저기 북쪽 땅 사람들은 뭐 또 뭐 다른 연도를 많이 말을 하기도 하고, 옛날 왕조들은 보면 어느 왕 몇 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여튼 전 세계 역사는 AD와 BC로 나눠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뭐 히스 스토리 그래가지고 설명하는 분이 있긴 한데 그 문법적으로는 단어는 맞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히스토리아인데, 히스토리아의 그 원어는 히스톨 하면, 히스톨은 뭐냐 하면 현명하다는 뜻이, 현명하다, 지혜롭다. 다시 말해서 히스토리 역사가 뭐냐 하면 탐구하고 조사를 해서 공부를 해서 현명한 지혜를 가지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느냐? 현명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명하십니까? 현명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현명하다는 얘기는 뭔가를 이루어진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조사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그 삶, 그리고 깨닫고 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뭔가 대응책을 만들어지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현명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공부 중에는 역사를 공부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단순히 뭐 조선 왕조 이름 외우고 몇 년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몇 년도는 무슨 사건 막 연도 사건 막 이것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를 놓치고 있는 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이 세상의 역사,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데, 이 시간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와 그리고 구원과 마지막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이고 또는 세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공부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러면서 내 어머니는 암사자라 그러면서, 암사자가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그 사자들 가운데서 젊은 사자 하나를 그저 세웠는데, 이 젊은 사자가 이제 결국 왕 얘기입니다. 왕이 되어 가지고 사람 무릇 뜯기를 배워가지고 사람을 삼키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끌려가고 나니까 또 젊은 사자를 하나 또 키웠는데, 이 젊은 사자도 마찬가지 또 사람을 무릇 뜯고 배우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오늘 스토리의 내용은 그거예요. 암사자가 젊은 사자 하나를 키웠는데, 이 사자가 뭘 배우느냐 하면 먹이를 무릇 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다.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또 젊은 사자는 또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제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신 것,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먼저 이 역사 속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자, 젊은 사자는 전부 뭘 얘기하냐 하면 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이스라엘 고관들, 고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왕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왕이 왕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왕이 왕같아야 되는데 왕이 왕같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왕들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뭐 수상도 있고 뭐 총리도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진짜 제대로 된 왕 같은 왕, 대통령 뭔가 이런 좋은 지도자가 생긴다면 그 지도자의 아래서 사람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같이 않은 왕을 만나게 되면 그 백성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고관, 나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멜레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두 왕의 이야기가 이제 가장 주된 이야기인데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왕으로서 아주 좀 그 믿음의 왕으로서 든든하게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그 아들들은 보면 엉망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악한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는 3개월 동안 왕이었어요. 3개월 동안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의 왕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다가 결국은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고 그 이제 또 형제 중에서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쳐가지고 네가 유다 왕이 되라고 애굽의 괴뢰 정권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호아스는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이 이제 1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다가 또 애굽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갔다가 또 다시 또 바벨론도 배반해 버립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두 번 배반하고 그러다가 바벨론 왕이 와서 이제 결국은 여호야김을 이제 죽이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또 여호야긴도 또 바벨론을 섬기다가 석 달 만에 또 배반을 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두는데 네 왕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네 왕 유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왕의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 노래를 보면 결국 전부 왕들의 문제예요. 백성들이 누가 한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왕이 제대로 서면 그 백성 나라가 평안해지고 왕이 제대로 못 서면 그 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왕들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보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다윗이 그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이 지혜를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단에서 브엘세바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전체 전 국토의 백성 모두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왕이 통치를 잘하면 좋은 왕이 서 있으면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왕이 악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24장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에스겔도 사로잡혀 온 거예요. 에스겔도 사로잡혀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로되어 가는 거예요. 왕들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신 이유는 뭐냐? 왕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정으로 치면 가장의 중요성, 가장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가정 전체가 평안해질 수 있잖아요. 또 뭐 모든 곳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교회로 친다면은 담임 목사가 제대로 서야 되겠고, 또 우리 안에 뭐 각 형제 모임이든지 전도회든지 회장이 잘 서 있으면 그 회원들이 더 잘 된다든지, 하여튼 지도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중요성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왕이 없습니다.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고 유다 왕은 다 망하고 남의 나라에 와 있으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이지만 심정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을 보고 나의 왕입니다 하고 굴복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유대민족이 뭐 바벨론 왕을 왕으로 섬기겠어요? 할 수 없이 끌려와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지 진짜 왕이 없는, 왕을 잃어버린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좋은 왕이 필요하다는 걸, 그 얘기를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배워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왕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저기 보면 암사자가 세운 젊은 사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젊은 사자, 젊다는 게 참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음이 좋지요. 젊은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요. 당연합니다. 그건 참 젊음이 좋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인 것으로 쓸 때는 힘, 교만 이런 것들로 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을 되려고 할 때 백성들이 다 모여와 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세금 좀 깎아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르호보암이 나이가 많은 대신들,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해주라 그럽니다. 근데 젊은 신하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야, 바로 그냥 본때를 보여야 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힘으로 누르라고 합니다. 3일 만에 르호보암이 그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해줍니다. 나는 내 부친의 내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아주 더 포악한 말로 그냥 그렇게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니나 잘 살아라 그러고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 교만함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 노련함, 경험이 없는 이 젊음, 그냥 교만함, 힘 이것만 자랑하다가 보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왕들을 얘기할 때 젊은 사자, 바로 이 젊은 사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교만함이라든지 물론 육체적인 힘은 있을는지 몰라도 다윗과 같은 능력은 없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도 없습니다. 이 젊은 사자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서는 3개월 동안, 여호야김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외우기 좋습니다.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여호와서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네 왕이 그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젊은 사자들이에요. 교만함으로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아니하고 뭔가 또 자기 힘으로 발휘하려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또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그냥 어떤 인간의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만한 왕들이에요.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아스의 아버지는 진짜 선한 왕이었어요.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므낫세가 이렇게 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데 또 아들 여호아스를 보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역사 공부를 못하는, 어리석은, 현명하지 못한 왕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그 왕들의 지금 그 시대와 그 한 전 시대, 불과 몇 년 전 시대 왕들이 얘기해요. 그냥 전부 그 여호야긴과 함께 또 에스겔과 함께 사로잡혀 왔던 사람들이니까 자기 왕, 당대의 왕이기도 하고 그 전대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왕들이잖아요.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왕들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했느냐,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배우게 하신 게 뭐냐? 겸손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 교만한 왕들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못 배우면 겸손을 배워내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이게 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교만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왕들과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겸손을 배우는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들, 힘, 교만함 이제 이런 것들의 상징적인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젊은 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 무릇 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매. 먹이 무릇 뜯기를 배웠는데 사람을 삼켰다. 물론 사자니까 먹이를 무릇 뜯어야 되지, 당연히 힘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힘과 능력을 어디로 사용을 하느냐? 사람을 삼킨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그렇고 또 6절에도 마찬가지. 젊은 사자가 되면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무릇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결국 사람을 삼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왕이 왕으로서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 뭘 배우게 하시느냐? 할 일, 사명에 대해서 배우게 합니다. 왕은 왕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왕의 역할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했을 때 그 왕의 개념은 구원자의 개념입니다. 저 다른 나라 왕들처럼 전쟁을 하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세워줬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잖아요. 저런 왕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목자와 같습니다.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매우 먹이고 양육하는 목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나 여호야긴이나 이런 왕들을 보니까 먹이 무릇 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사랑하고 베풀고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뭔가 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난폭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힘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열왕기하 24장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여튼 이 아버지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따라서 그대로 악을 다 행하는 것, 사람 삼키는 것, 그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사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왕은 왕답게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왕이 왕답게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진짜 망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윗을 처음에 이제 왕으로 이제 초청을 할 때, 처음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다가 유다 지파로 와가지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나머지 이제 11지파가 다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다윗에게 이제 왕 돼 달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했던 말이 사무엘하 5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목자, 주권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영접을 하면서 왕으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양떼 같으니까 목자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양육하고 돌봐주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바로 구원자이고 목자예요. 그런데 여호아스나 이런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보니까 구원자의 역할, 목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왕, 오히려 악하고 잘못된 일만 하고 있는 그런 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의 중요성, 왕의 중요성,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왕이 있어야만 그 왕 안에서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이 왕의 중요성, 그 겸손한 왕, 그리고 또 목자 같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는 왕, 그 왕을
바라보고 그 왕을 구하고 그 왕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로 본다면 여호아스나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그냥 읽다 보면 별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몇 세에 누구를 잡고 몇 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더라 막 그렇게만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공부해내야 되냐? 왕의 중요성, 지도자의 중요성, 그리고 그 겸손함, 그리고 사명의 중요성, 이걸 알아야 과거 역사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다시 한번 우리는 잘 준비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현명함. 그래서 지금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했을 때 왕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온 세계 역사 속에서 진짜 핵심적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진짜 모든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세상을 마무리하신 그날까지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시간 역사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모든 걸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이 역사를 태초에 하면서 영부터 계신 하나님이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딱 시작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이 멈추게 하시는,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영원 속에서 시간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라는 거, 그 얘기를 우리가 하셨는데,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 자신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시간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왕들의 얘기가 많지만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왕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안에 살면 제대로 모든 것을 얻어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여튼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모든 일을 같이 하시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집행하시는 일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사람들에게 뭘 배우게 하셨습니다. 뭘 배우게 하셨느냐 하면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뭘 배우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소가 이제 밭을 갈 때, 요즘은 뭐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 소가 이렇게 멍에 메고 앞에서 끌고 가잖아요. 소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힘을 가진 분으로서 자신 마음대로 살지 않고 멍에에 메어 가지고 뒤에서 이끌어가는 농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소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배우라.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특별히 뭐 어떤 뭐 예체능이나 특기를 위해서 막 학원에도 열심히 보내잖아요. 많이 배우게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뭐 많이 배우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배우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학원 가고 뭐 시간 투자해가지고 조금 배워서, 물론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뛰어나게 뭔가 좀 세상 속에서 어떤 뭐 영광을 얻을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막 축구 선수가 뭐 많다고 칩시다. 그 중에 진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한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체능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뛰어난 몇 사람은 이름을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얻어보려고, 그거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물론 그게 뭐 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는 안 배우고 다른 것만 배우고 있으면 이게 큰일이라는 얘기죠. 예수 배우는 일을 제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배워야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역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배우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학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학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교훈을 받은 자, 리무드라고 하는 얘기는 교훈을 받은 사람이 학자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가 학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학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 혼자 막 창조해낸 사람이 아니라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잘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많은 공고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모든 일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많이 있어도 예수보다 좋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좀 배우고 계십니까? 배우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예수의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예수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안 배우면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연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지만 사도 이전에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총독이 바울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너무 공부 많이 해서 미쳤다고 그런 얘기 할 정도로 바울이 박사학위가 7개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만큼 지식이 많아도 예수 모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를 배신하고 핍박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 배우고 나니까 그 이전의 모든 지식까지도 선하게 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역을 제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 유다왕 젊은 사자들은 자기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구원자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욕심만 챙기는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사역의 완성자입니다. 그럼 예수는 어떤 사역의 완성자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이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대제사장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간구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완성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주님은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왕으로서 사역을 합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이 뭐냐 하면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아까 읽었지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왕은 뭐예요? 이기는, 백성을 위해서 대적과 싸워 이기는 존재가 바로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물론 다윗은 왕은 아니지만 사울 왕 밑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소리 듣고 전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꼼짝도 못해요. 사울도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딱 죽이는 그 순간부터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힘을 얻잖아요. 오히려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왕을 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내 왕이 승리하는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왕을 뒤따라가면서 도망가는 대적을 쳐서 이기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왕을 잘못 만나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개념은 나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워 이기시는 분이에요. 이기시는 분. 그분 안에서 그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진짜 평강과 위로와 담대함, 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 왕,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 근데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뭘 알려주는?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람들에게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요나. 선지자 요나는 뭘 보이는 사람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인간적인 개인적인 요나에게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부활, 하나님의 생명, 이걸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사역, 삼중의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을 믿고 사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평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했는데 그 애가는 멸망당하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처럼 살면 망한다는 얘기죠. 그 유다 왕들 같은 그 존재 아래에 있으면 고통과 슬픔이에요. 그러나 진짜 왕을 만나면 승리고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선지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진짜 우리는 애가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할 일이 뭐냐? 우리도 역사 공부를 좀 잘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 좀 잘합시다. 아멘. 네.
역사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태초부터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진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요. 나라는 망했지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게 살까, 뭐 그런 궁리만 하다 살다 죽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게 될 때에 고통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절망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힘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기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이시고 대적을 이기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오늘 한 시간도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그 사람은 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3절, 그거 아닌데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흐름은 오늘입니다. 오늘. 쉽게 말해서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늘이 지나가면 이건 흘러간 과거에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내일 가봐야 알죠. 그것도 가보면 그게 또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지배하는 왕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오늘 피차 근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피차 근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죄 짓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일들을 언제 할까요?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 할 게 아니에요. 내년에 할 게 아닙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잘해야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년부터 잘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잘하라고요? 오늘 잘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간은 언제나 또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또 보내면서도 또 늘 우리는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냥 나이는 한 살을 먹었는데 해놓은 건 별 것도 없구나. 늘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시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걸 투자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애를 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배우는 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예수를 본받는다. 예수를 배운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를 배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배워라. 이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세상의 학문 지식이 아니라 예수 배우는 사람이 될 때에 진짜 그는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배우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를 배운다는 거,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느냐? 예수 배운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배우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사십니까? 아멘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예수님 마음 좀 품으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이 영광 자리에 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땅에 내려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이제 예수님 마음 품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내 권리, 내 영광, 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일이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우게 될 때에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라. 안식, 샬롬, 평강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배워야 평강이에요. 예수를 못 배우면 늘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 땅에서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때문에 병들고 암이 생기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수를 배우면 그런 질병도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마음 품으면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냥 아버지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예수를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명, 우리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왕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을 받지요.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알고 그리고 그 지혜는 또 우리 할 일에 대해서 힘을 가지게 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그 덕, 하나님의 그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그냥 포로 생활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그냥 희미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으로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기억하라.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노래를 계속 부르다면 그 노래 속에 있는 그 암사자, 젊은 사자, 그리고 그들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늘 배우면서 야,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할 일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 배우는 것이 역사 공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역사를 공부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현명한 히스토리,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제대로 받고,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현명한, 지혜로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탐구하고 잘 연구해서 깨닫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역사 공부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